계속해서 욥기 34장 29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냐? 그분이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데 민족에게 그리하셨든지 사람에게만 하셨든지 감히 누가 그분을 배울 수 있겠느냐? 이는 위선자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림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당신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당신이 거부하든지 택하든지 내가 아니라 그분이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라. 29절 말씀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교리적으로 너무나 많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평생을 설교해도 이것을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평정, 결국 평강을 주신다면 이런 얘기죠. 평강을 주신다면 이 평정이라는 게 quietness예요. 잔잔한 거예요. 평강이 오게 되면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되죠. 아무리 누가 돌을 던져도 잠시 잠깐이고 그는 다시 평안하죠. 이게 평정이에요. 이 영어로 quietness, quiet라는 얘기죠. quiet. 아무도 분란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감추시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나라 민족이든지 어떤 개인에게든지 그때는 사정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면 갑자기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1장 1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행할 그 모든 악행들로 인하여 내가 그 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결국 감추고 있어요. 지금까지 감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지만 아직도 감추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으니까 그들이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얼굴을 감추면 몰라요. 악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감춥니다. 파라오가 악하게 행하니까 얼굴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가 잘 알죠. 천국의 신비 얘기할 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이스라엘이 보화처럼 반쳐 있다 이거죠. 언제 나타납니까? 천년왕국 때 그들이 남은 자들이 연단을 다 받고 다니엘의 예언한 한 일에 7년 동안 환난 동안에 엄청난 연단을 받고 욥처럼 회개할 때에 그들이 결국은 갑절로 복을 받으며 그때 그들이 보화처럼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시편 104편 29편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눈을 가릴 때 얼굴을 가릴 때 어떻게 되는가? 104편 29절.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게 되면은 곤란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숨깁니다. 교제가 끊어져요. 갑자기 평정이 없어져요. 조용하던 마음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그가 말했을 때 나의 혼은 낙망하였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죄를 져서 그분을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너를 빼앗겼다. 이게 뭡니까? 잘못된 종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쑥을 먹어 가지고 주님이 주신 너를 빼앗긴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자, 34절 29절에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그 박셀 순교사를 읽어보게 되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잘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징호를 받았고 채찍질과 돌에 맞았고요. 재난들 죽음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죠.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에 거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 하면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해서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은 그분이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하심을 이룰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으면 느껴지질 않아요. 그게. 제가 목회를 20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때그때 주님 이렇습니다. 마치 그 결제서를 올리는 것처럼 결제서를 올려가 주님이 쌓이면 안 끝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제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도 안 믿고 나도 못 믿고 그러니까 평정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세상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막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그 파도를 보고 꾸짖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잔잔해졌어요. 저가 누구길래 이렇게 파도까지 잠잠케 하느냐. 몰랐어요. 그들이 누군지. 예수님이 그때까지 누군지 몰랐어. 주님은 주무시고 있었죠. 왜? 평강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가졌던 평강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죠 요즘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평강도 없으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가 평안하다 안전합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매스컴이 그러죠. 세상은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개역에 보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안하다고 그랬죠. 그 성경을 바꿔놓은 거예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호의로다 그랬어요. 전쟁이 없이는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아무개돈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없어요. 성경을 바꿔놓은 거예요.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마지막 전쟁이 없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평강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씨도 심지 않고 모종도 하지 않고 쟁기질도 하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그리고 풍작을 기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요즘 그 뉴월드 오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어떻게 평화를 가져옵니까? 자, 옛날에 그 박스의 순교사 그 책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잘 들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요. 요즘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 위그너 순교자가 있어요. 1600년도에 위그너 순교자. 엄청 위그너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임당했어요. 캐톨릭 교도에서. 그가 그에게 로마 카톨릭 왕이 말을 했어요. 너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러니까 뭐라 대답하는가 하면 당신은 몰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너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나 지금 예수 안에서 지금 천상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집어넣어도 나는 거기서도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추방해봐도 내 집은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랬어요. 아 그럼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전부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너를 고문하고 죽이겠다 그랬어요. 아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면 광신자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냐? 그렇잖아요. 또 영국에 한 순교자가 있었어요. 이제 화영 때에 이제 죽을 순교자예요. 뭐라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환영하노라. 영원한 생명을 환영하노라. 죽기 전에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면서요.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나를 이런 높은 지위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또 어떤 여자는 화형당하기 전에 뭐라는가 하면은 불꽃 속에서 불이 타면서 뭐라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으면서 너희 교황 추종자들이요. 너희는 항상 기적을 찾고 있거나 나를 봐라 좀. 전혀 고통도 없이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불꽃은 장미 화단처럼 감미롭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화형에 쳐가지고 웃으면서 가죠. 어떻게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주규철 목사가 그 못 위를 걸어갔겠습니까? 걸어갈 수 없지요.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순교자는요. 그 순교자를 바베큐에 얹어놓고 불을 떼가지고 바베큐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불에 구워지는 그 순교자가 뭐라는가 하면은 이쪽이 다 익었으니까 이제 돌려서 이쪽을 익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이 진리라고요. 또 중국에 가 있는 그 선교사가 붙들려 가지고요.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죽일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죽을 사람이 무덤을 파괴해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냥 묻어버려요. 군대가 이제 따르고 있죠. 공산당들이.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무덤을 파면서 삽질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내가 묻히기 위해서 태어난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평강이 있으니까. 죽으면 바로 가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움찔하죠 사람들이.
근데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뭐 별것도 아닌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저 배운 거 얘기하는 배운 거 얘기하는 거. 배운 거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말이죠. 그 사자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장남의 목을 잘라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목을 가지고 앞에 보여줬어요. 흔들었어요. 그때 뭐라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말이죠.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야, 참 희한하구나. 희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겁니다. 천국은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맛보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삼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한 쯔윙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위스에. 1530년대에 있었는데 그 로마 가톨릭 병사가요, 그의 목에다가 단도를 딱 대면서 뺨에다가 마리아에게 기도해. 그러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칼이 말이죠, 쯔윙글리의 눈을 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평정을 주시는데 감히 누가 흔들겠느냐. 쯔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 많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21세기에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이런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들을 화형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실 그 유업을 다 팽개쳐 버려요. 이 땅의 걸 따라가면서 다 팽개쳐 버려요. 간음하고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그러면서 팽개쳐 버려요. 누가 그럽니까? 주의 종들이 그러잖아요. 간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육신의 정욕을 못 참아가지고 말이에요. 돈 때문에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신 유업을 팽개쳐 버린다고. 옛날 사람들은 목이 잘려 죽어도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사자에게 물려 죽어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불에 타 죽으면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돈 몇백 불에 영원한 유업을 팔아먹습니다.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광신자들처럼 여겨진다고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가 말이죠. 수많은 현대판 서기관들, 신학자들은 마치 위궤양 걸린 사람들이 약을 지어 먹는 것처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궤양 걸리고 위암 걸리면 돈이 얼마 듭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쳐가지고 개정했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말씀을 찍어낸다니까요. 한국 보세요. 뭐 똑같은 개혁 성경인데 뭐 만나 성경, 프리즘 성경, 뭐 여러 가지 이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아가페 성경. 똑같은 성경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경을 찍어낸다고요. 그럼 또 다른 줄 알고 사람이 다 산다고, 그걸. 왜? 돈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나오는데 1963년에 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나왔어요. 그게 그거지. 돈 때문에. 왜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핍박합니까? 대한성서교회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깨달으면 그들은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럽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든가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핍박도 없는 여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의 평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 이북의 용광로에서 일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모선원권에 있는 성도들,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성경을 제대로 믿고 잡힌 사람들은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한쪽에는 일루미나티, 또 뭐 뉴월드도 이런 프리메이슨 이것이 꽉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 로마 가톨릭 교회, 예수의 사제들, 은사주의 운동, 가톨릭 운동, 또 다른 쪽에는 공산당들. 지금 보세요, 교회들이 공산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갱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급사회가 되고 있죠. 계급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는 말이죠, 뭐가 있습니까? 모슬렘들 있죠. 인종 분교가 있죠. 또 경제 공황이 있죠. 기근이 있죠. 사면초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전 사방으로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는 몇 절입니까?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2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1절. 3절입니다. 3절.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마음을 주께 완전히 의탁하는 사람, 그때 화평 속에 지킨다. 구약에도 나와요. 주를 의뢰함이라. Trust in the Lord. 주를 신뢰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랬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돌보심이라 그랬죠. 대환란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지옥에서 막 그냥 괴물들이 나오고요. 그때는 미쳐버립니다. 뉴 월드 오더 하는 사람들이 미쳐버린다고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미쳐버린다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냥 하늘에서 주님이 오실 때 우주인들이 온다고 막 그런 식으로 난리치고 완전히 미쳐버릴 겁니다.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 대환란 때 일어난 일들은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숨기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좀 얼굴을 숨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죄악을 그만두게 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번역으로 그 민족을 축복하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30절 보세요. 이는 위선자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선자들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보라, 주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유다로부터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을 제안하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총명한 자와 원로와 50부장과 존귀한 자와 상담자와 정교한 기술자와 설득력 있는 웅병가라. 또 내가 아이들로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어떤 사람도 어떤 물질도 의지하지 말아라. 다 끊어버리겠다. 다 끊어버리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죠. 사업하다 쫄딱 망해가지고요.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주님의 일에다 썼을 텐데 그러죠. 왜 쫄딱 망했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의지했거든요. 자기 사업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지혜버린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이 참 너무 좋다 그러고 그 교회 가요. 지혜버려요. 어떤 사람, 뭐 선지자, 뭐 50부장, 뭐 상담자, 이게 오늘날 목회자도 포함되잖아요.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재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들이 다스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을 받게 돼 있죠. 악이들이 다스린다.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면 애들 같지 않아요? 말하는 건 완전히 애들이에요. 한국의 국회의원들 보세요. 애들 아니에요? 맨날 지지먹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그 애들 아니에요. 애들이 주먹질하고 싸우지 어디 큰 어른들이 주먹질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통치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보세요. 어떤가? 자, 31절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나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림이 마땅하니라.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나이다 그랬죠. 시편 51편에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살인자라고 그랬죠.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나 보죠. 잠언 4장 11절.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9장 잠언 9장 9절. 현명한 자를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현명해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의 학식이 더 늘어나리라.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도를 못 받아요. 주님을 신뢰할 때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리면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보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예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가서 뭐라 그랬죠? 탕자가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했죠. 자, 마지막으로 33절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느뇨? 당신이 거부하든지 택하든지 내가 아니라 그분이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라 그랬죠.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 보존된 최선의 말씀이다, 최상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난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렇다 하든지 안 그렇다 하든지 하나님은 나중에 다 갚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거든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요 말로만 전능하다고 그러는데 믿질 않아요. 내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보면 내 생각은 내 생각을 그래서 싸운다니까.
그래서 내 생각 때문에 교회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내 생각으로 믿지 않고 자유죠.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생명과를 먹을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로봇을 안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안 믿으면 마귀에게 영광이요. 그러나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유예요. 믿거나 말거나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러죠. 여러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책임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꼭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안 믿을 사람이 있거든. 들으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나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아, 무슨 얘기죠. 그게 무섭다고 느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서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했는 게 평강의 시간. 그렇죠. 아이고, 못합니다. 소장한 목사님이 막 그냥 공산당원들이 그 따발총 개머리판으로 이 발톱을 막 지금 이기는데도 울면서도 그래도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어떻게 그래요? 평강이 있으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거죠.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이죠.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왕국. 이게 이루어져야만 저기를 삼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기쁘고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위를 바라고. 영이 이미 가 있기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좀 확실하지 않지만은 완전히, 그 다음에 땅에까지 천연왕국 때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게 이루어질 때,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때, 새 예루살렘이 평강이 있을 때, 그때 온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평정의 세계, 조용한 세계가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뭐를 따라가는지. 돈 몇 푼 있으면 내가 편할 줄 알고, 몸이 건강하면 편할 줄 알고, 자식이 잘 되면 편할 줄 알고, 천만에 그거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편안한 거죠. 평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편안함은 없어지면 또 그냥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이것을 네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린 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버린 자 아닌 것을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뭘 감사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다 맡겨버리면 돼요. 그러기 전에는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피처처럼 던져버려요. 주님은 다 붙잡아가지고 다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주님만이 다 해결할 수 있고, 주님이 가지고 계실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에 대하여 옛날 핍박받던 수많은 성도들처럼, 저 이북에 있는 성도들처럼,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모슬렘거리에 있는 성도들처럼, 박해받는 수많은 성도들처럼, 저 이란에 있는 성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정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만 바라보 나아가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자기 큰아들의 목을 절절 흐르는 피가 흐르는 것을 갖다 놨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그대로 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이 CD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